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 이 실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참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첫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을 우리가 정말 다 잘 터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실족이라는 이러한 그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김대엽 형제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축복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대엽 형제님과 어떤 마음의 상처를 성도님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씀의 그 축복을 그대로 받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도 비가 참 장마처럼 계속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비가 올 때에 그 그릇을 열어놓지 않으면 한 방울에 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슬비가 이제 보슬보슬 내리더라도 그릇을 이제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그 보슬비도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이제 차게 되면은 나중에 그릇에 넘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그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열린 마음으로 듣느냐, 또한 닫힌 마음으로 듣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 자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선입관이나 또 편견이나 또 나와의 어떤 그 걸림이 있었던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했던 이런 관계라면은 그 말씀이 축복이 별로 덜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축복이 되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능력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축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별로 축복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그들에게 작용한 겁니다. 그들은 이 모세율법을 최고로 쳤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고 종교적으로 살 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흠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유독히 안식일 날만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정말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저렇게 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배척받았던 서기관, 세리와 또 이 장녀, 이런 그 당시에도 아마 장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들에게 매국노였잖아요.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말이죠, 아주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도 거기에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기라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죄인이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 예수님이 도무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왜냐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별로 좋은 모습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러한 풍습도 전부 다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혁신적인 이 사고와 행동을 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외치게 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일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 능력 행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이 세리 얼마나 죄가 많은 거 아실 건데, 저 창녀 저 죄가 많은 거 아실 건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환영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이러한 그 목적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방향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했을 때에 그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축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실족의 문제라는 게 얼마만큼이 무서우냐,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그것을 바르지 못하면은 굉장한 그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실족의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또 강단에서 누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견이라든가 또한 선입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는 참 축복된 시간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오히려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이 잘못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지적했지만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들의 말은 들으라 했어요. 그들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종교 지도자로서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말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몇 번까지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도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 했냐면은 7번까지 하오리까. 내게 죄를 짓는다면은 내가 7번까지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굉장히 간증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이 성도 간에 보니까요, 한 번 뭐 실수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뭐 죄를 지었는 그 상대는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 형제를 용납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죄를 지으면은 정말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 주님의 말씀은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한없이. 똑같은 죄를 조금 전에 짓고 와가지고 또 이 잘못하고 또 이제 또 짓고 막 이렇게 하루에 막 여러 번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죄를 우리는 수도 없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번 나에게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이 주님의 마음을 용서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가정에서도 가장 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의도적이든 또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래서 오늘날 이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상처가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느냐?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생각과 이 자녀의 생각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글을 쓴 건데,
어머니가 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이 아이에게 온갖 거 다 원한 거 다 해줬습니다. 과거에 자라날 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너무 좋았던 거, 이런 것들 막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귀여운 이 딸이 엄마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딸이 나를 굉장히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일기를 보니까 자기 엄마를 우리 엄마는 악마 하면서 선합니다. 얼마나 이 생각의 차이가 큽니까? 엄마는 딸을 뭐 자기가 과거에 어릴 때 자라날 때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 딸에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다 해준 것으로 자기는 위로를 받고 참 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딸의 마음은 엄마가 요구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에다가 우리 엄마는 악마다. 뭐 그런 이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소통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 아이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이제 자라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그러한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를 하지 못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그 예들을 우리가 많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했죠. 잘 못하면 어른은 잘못해도 괜찮고 아이는 뭐 원하는 대로 아이를 안 해 못하면 말이죠. 바보 같은 놈아 또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어릴 때에 그러한 옛날에 많이 듣고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분은 그렇게 뭐 별 생각 안 하지만은 그러한 이 상처 속에서 자라다 보면은 뭐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참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러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생각이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게 이제 썬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이제 영적인 성장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방해물이 되었을 때에 마음에 어떤 분노를 품고 있고 또 마음에 누구를 미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런 벽이 없이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런 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섬겨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먼저 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뜰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가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들을 항상 부르느니라. 이게 이제 15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여기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사실 우리가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제 6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이라는 그 의미가 그러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9절에도 범죄하게 하거든. 이제 이 실족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 말로 헬라어로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동물을 이제 잡을 때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놓으면은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스칸달론인데 이 실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실족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구든지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고 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스칸달론의 말이 뭐냐면은 걸림돌이다. 이 말이죠. 걸림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실족이라는 말이고, 이 실족이라는 말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언어상은 이 스칸달론이지만은 많은 이 다른 말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실수하는 것도 또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걸림돌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이 작은 자 하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더 낫다.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 생각과 얼마만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대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믿는 자라고 했을 때에 이 구원받은 지 연륜이 짧은 이러한 어린 상태, 이러한 한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맷돌이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은 이 나귀가 이제 그 곡식을 빻기 위해서 돌리는 그 큰 무거운 것입니다. 이걸 목에다가 바다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소자한 그 소자를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별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함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마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낙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주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주님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었을 때에 넘어지게 한다면은 이러한 주님께서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제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화가 오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러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마다하지 않고 받으실 정도로 우리 어린 한 영혼들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실족이란 말을 여기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것, 또 이 시험이 들게 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이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실족이라는 문제가 이제 오게 될 때에 이걸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불평, 불만, 또 원망,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이제 지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고 이 형제가 형제끼리 예를 들어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실족하게 되면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또 서로 간에 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또 이제 얼굴을 돌리게 되고 또 마음에 이 평화로운 이런 관계가 평안이 깨뜨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자녀들이 화평한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는 걸 기뻐합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불화 속에서 서로 갈라서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한다면은 부모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는 존귀하게 보지를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우리 형제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에서 이 실족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항변했죠. 주님에게 이러한 일이 결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해서 미치지 않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걸 봅니다.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이고 또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옳은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또한 우리에게 많은 실수 허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또한 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겠는데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죠.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도 좀 왜 상처 좀 많이 입었겠나 싶어요. 주님 앞에 내가 잘못 말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나를 사탄이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고 세리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옳은 말을 옳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이제 받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다른 주님 다 버릴지라도 우리 다른 제자 다 버릴지라도 얼마나 이거 참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에 대한 우월감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이 자만 이런 것들이 교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 여기에 실족됐느냐? 실족해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결코 주님은 껴있기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우리가 실족할 권리가 사실 없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숙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그 신이 존재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이 깊고 또 성숙한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돼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룩하고 깨끗해졌는데 그것이 우상제물이 문제가 되나? 이렇게 해서 막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심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우상제물인데 그걸 먹어가지고 되느냐? 마음에 이제 막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형제가 이걸 인해 가지고 실족하고 죄를 범하게 마음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평생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셨는데 이 바울도 내가 평생 고기 안 먹더라도 좋다.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술을 먹는 분이 없겠지만은 술을 먹어서 어떤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우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 이 가족들을 슬프게 한다면은 이 평생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인을 내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게임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또 이제 이 스마트폰에 하루에 몇 시간씩 빠져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님 앞에 잘못하게 한다면은 내가 평생 내가 하지 않겠다.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실족이라는 거는 죄를 짓게 한다. 죄를. 나에게 죄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이제 똑같은 이 스칸달론입니다. 실족하게 하거든 그 말이에요. 내 손과 내 발이 너를 결과적으로 내 손이고 내 발이죠. 나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서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그 원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가 눈에 범죄한다는 거, 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찌 죄를 지으리오 했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판이 오고 지옥에 가게 되고, 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죄는 굉장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어지럽히고 또 이 기도를 막고 성도 간의 이 교제를 막는 이 죄는 정말 우리가 없애야 하는, 이 어떤 희생이라도 이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취지입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눈을 빼버릴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실족해 하거든. 네 손과 내 발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 자신에게도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아마 젊은 세대나 이 영화에 예를 들어가 중독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해야 할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한다면은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돼. 실족하게 하거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거든. 이것을 제해버리라. 손 같으면 잘라버리라. 눈 같으면 빼버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다 적용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남을 어떤 지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실족해 하는, 이 범죄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원론적인 그 말씀을 보면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형제와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한 이 삶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모든 이러한 주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예배 드리기 전에 문제는 해결돼야 돼.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네 형제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화해하고 하고 이제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 거룩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것도 있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은요,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했습니다. 성도 간의 이 화평의 일.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을 권한이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성도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은,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성도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참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아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는데 그분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먼저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상처 준 사람? 받은 사람. 예,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된다. 예.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잘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 고통받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화해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1차적으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이제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겠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상처받았는 사람이 따지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사실 내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참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했지만은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상처받은 사람이 가서 서로 화해가 잘 되는 겁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화목을 화자에 풀해자입니다. 어떤 감정의 엉어리가 불편한 그 감정이 되어 있는 걸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감정의 어떤 문제가 이제 서로 오해하거나 또 이런 고의적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이 관계가 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또 성도뿐만 아니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먼저 이제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 일단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또 당황스럽게 오히려 그게 아니고 막 변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일단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할 부분은 이 문제를 사랑으로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해서 잘 풀리면 얼마나 더 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것을 보면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에게 찾아가면은 혹시 또 서로 간에 관계가 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아무리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주님 그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또 그는 그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만은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걸림돌의 이 문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이 큰 문제가 교회적인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해도 받아주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도 안 되면은 교회 전체로 이제 공포를 해서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이렇게 여기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면은 3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아주 상반된 말씀이죠. 저는 옛날 전에 이 누가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마태복음 18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말아라. 또 어떤 그런 이런 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이 정신은 무엇이냐? 어떤 원수라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 우리가 이제 뭐 가족 간에나 또 어떤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또 미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주님 앞에 물론 뭐 찾아가서 꼭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가서 문제가 더 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난 누구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악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고 나를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뒤집어 쓰셨는데 그런 그 용서를 너희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 마태복음 18장 뒤에 부분에 뭡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 1만 달란트의 이 빚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돈입니다. 그런 그 돈을 주님이 나 대신 갚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나에게 그 백데나리온 그게 1만 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나에게 문제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어떤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백데나리온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첫째로는 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화평. 그리고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우리는 대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잘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고백하기도 전에 주님은 찾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용서해 주고 또 고백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풀어야 된다. 주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뭐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들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간에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없으면은 안 하고, 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용서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많은 이야들은 참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자고,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 담임 목사로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후배 목사가 참 그 구제해주기 위해서 같은 교회에 이제 섬기기로 했어요. 부목으로.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 부목으로 전부 마음에 눈이 쏠리고 보니까 이 자기보다도 더 그 사람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를 길러주기 위해서 했더니 이 괘씸하거든요. 막 자기 자리가 지금 이제 가만보니까 이제 위태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자리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후배 목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분노와 미움과 막 거기에 대한 막 살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밥맛도 없고 성경도 봐주지 않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자네 요새 얼굴이 왜 그러냐, 사실 내가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미칠 지경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목사를 용서해주게, 그 목사를 풀어주게, 그 길밖에 없네.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에는 악감이 막 확 차가 있는데 내 자리를 뺏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나, 막 여러 가지 이제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참 울부짖으면서 내 마음은 그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놀랍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성경도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게 주님의 이 뜻 가운데 있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가 됩니다.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또 이제 이 목회도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이 주는 이 올무, 죄를 짓게 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실족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거죠. 권리가.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은 형들로부터 이제 물론 원인이 있었겠지만은 그 애국에 팔려가 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인간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요셉은 원망하지 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더라, 형통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제 애굽에 살 사러 오고 이제 양식 사러 왔을 때에 나를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